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하네요. 역대하 4장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은 이제 그 성전 기물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3장 부분에서는 이제 성전의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에 대한 구조적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성전 안에 서는 기물들입니다. 자, 성전 안에 서는 기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기물들을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재료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노시고 하나는 금입니다. 그죠? 하나는 노시고 또 하나는 금입니다. 노스는 좀 더 단단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금은 정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권위 이런 부분들을 하나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는 하나의 기능적 측면을 더욱더 보강하는 부분들이라면 이 금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들 또는 하나의 그런 의미,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 때 보면은 특히 이제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소에서 중심으로 서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기물이 없죠, 그죠? 지성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성소에서 쓰는 기물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기물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 녹과 같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전 안뜰이라고 하죠, 그죠? 안뜰에서 섰던 그런 하나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선 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노선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의 씻는 기능 속에 보면은 그 노바다 속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심적인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제 본문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에서는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우리가 성소에 보면은 금이 있는 부분들이 보면은 금촛대 기억나십니까? 금촛대. 그 다음에 이제 떡상 부분들도 금,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촛대, 그리고 이제 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성소에서 중요 내용을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 통해서 사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놋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에서 쓰는 기물도 그렇고, 이 놋과 이 모든 기물들은 보면은 이제 역할들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전부 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역할들을 하는가라는 역할적 부분들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성전 기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성소와 그 다음에 이제 안뜰에 대한 그 기물들이 처음 다 일일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이 역할들이 감당하면서 이 역할들이 전부 다 자기의 자랑을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오직 포인트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역할인가요? 전부 다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모든 포인트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측면에서의 이 역할들이 전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측면에서 그 역할들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기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징적 의미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물, 하나님의 나라의 기물이 되는 백성.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장적 측면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 모습들이 마치 기물과 같이 돼야 된다. 기물과 같이 돼야 된다.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또 하나는 또 이 재밌는 것은 원래 이제 그 성막 시대 때는 없었던 것이 이제 이 속에 이제 등장하고 또 배로 그 수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놋바다, 그 다음에는 이제 떡상, 촛대 이런 것들은 기능들 부분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만은 그 수가 늘어납니다. 물두멍과 놋바다가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막시대 때는 보면은 물두멍만 있었죠, 그죠? 물두멍. 이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그렇지. 제사장이 무엇과 무엇을 씻는 거죠? 이것은 손과 발을.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기서 성막시대라고 말한다면은, 이제 이 성전시대에 가서 이 물두멍이 기능이 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이 성전 기능 속에서는 이 물두멍은 하나의 재물을 씻는 것으로 사용되고, 여기서 성전에서는 물두멍이
또 하나의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이 바다를 놋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놋바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그 씻을 때에, 자, 성막시대 때는 제사장이 손과 발만 씻었잖아요. 여기서 성전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이 바다에서, 바다 안에 큰 그 놋대입니다. 놋대. 바다 안에 들어가서 손과 발과 몸을 씻는 겁니다. 손과 발과 몸을 함께 그 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놋대야를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놋대야를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조그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온몸을 씻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놋대야가 놋바다라 그러죠. 그죠? 놋대야, 놋바다가 떠받드는 소가 있는데 그 소들이 12마리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각각 셋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성막시대 때 행진할 때에 세지파 세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인해서 전부 다 포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머물게 돼도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그 세지파씩 네 분류로 포진하죠. 그 유형 그대로, 그 유형을대로 이 놋바다가 떠받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다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바로 소들로 등장하는데, 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소는 하나의 이제 힘 또는 하나의 그 부지런한 함,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소가 바라보는 방향들이 자기 자신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는 안쪽으로, 머리가 바깥쪽으로 하는 걸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 4장의 전체적인 것들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물이 되는 성도. 우리는 이 기물은 각각의 자신의 달란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물은 역할이죠.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되니까 자랑이 아니죠. 우리가 달란트가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그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사역이,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세상 속에서는 이 달란트가 주어진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무엇으로 여깁니까? 자신의 유용함을 쓰거든요. 유용함으로. 달란트를, 세상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자신의 유용함으로서 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능으로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할로서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아시죠? 이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것이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이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 뭐 이런 부분들로서 받겠죠. 그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관, 이런 걸 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능적, 역할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2달란트는 2달란트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1달란트는 1달란트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함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달란트를 가졌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어떤 재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기구를 통해서 이것도 함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텍스트를 봅시다. 뭐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길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안에 1절을 봅시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자, 여기서 이제 그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나요? 안 그러면 후람이 만들었나요? 이 놋으로 제단을 만드는 건 솔로몬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 이 놋에 대해서 제단을 만들 때 히람이 후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히람이 후람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걸 만드는 사람이 후람이지 않습니까? 후람은 히람을 후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왜 솔로몬이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솔로몬이 후람에게 지시한 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이 놋 제단을 만들 때에 솔로몬이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것을 또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고 후람을 통해서 놋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놋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또 상급하야에서 본다면은 이 제단은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말한다면은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제단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고 어떤 일꾼을 세우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이럴 때 모든 것은 역할적 부분에서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기능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달란트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1절,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자, 이게 이 광야에서 이 성막시대 때 제단을 한번 또 기억해 봅시다. 성막시대 때 제단은 이 크기가 얼마나 있는가 하면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20규빗, 4배 이상 늘어났잖아. 그죠? 이게 이제 4배 이상 늘어났던 이유는 성막 때보다도 성전이 규모가 더 커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 전부 다 비례하여서 다 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크다, 넓다. 그죠? 크다, 넓다. 이 의미 속에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놋바다는 무엇입니까? 대야입니다. 놋대야. 놋대야. 물을 떠는 대야입니다. 대야. 그런데 이 대야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1규빗이 45.6cm잖아. 그죠? 그러면은 10규빗은 뭐 4.5m, 4.6m 정도. 와, 굉장히 크죠. 그죠? 굉장히 크죠. 이와 같이 이제 그 규모가 이제 커졌던 것은 성전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성전 규모가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예물도 더 많이 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안에 내용들이 전부 다 늘어나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열왕기서는 이런 데서도 이제 공부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 그죠? 근데 이 부분들이 열왕기서하고 내용이 다르네. 이래서 열왕기를 찾아봤어요. 딱 달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소 형상이 안에 보십시오. 한 규빗이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45.6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규빗으로 보더라도 약 한 53cm거든요. 여러분 53cm 안에 소가 12마리 부분들을 새겨 넣는다? 이게 눈에 잘 보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열왕기서를 7장 24절 표시를 해보십시오. 열왕기서 7장 24절에서 보면은 이 부분들이 소가 아니고 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 우리가 박 있지 않습니까? 식물 박.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4절.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러서며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니. 그리고 25절.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며. 보십시오.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걸 그럼 뭐로 볼 것인가? 안에에 소 10마리, 그 다음에 밖에 소 12마리가 아니고,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 안에 그 소가 아니고 박이 10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하나가 있더라고, 학자 중에서. 자, 이 부분들은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이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역대하를 썼던 그 에스라가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사본들이 계속 전해지잖아요. 그래, 이 필사본을 기록을 했던 사람이 이 단어를 오해할 수 있다, 이거. 예. 이 박이라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라는 부분들이 이게 거의 단어가 유사하니까 이게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사본을 적는 사람이 이 필사본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필사본을 적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필사본을 적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적 측면에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가 아니고 박이라고 열왕기에서는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명히 박이 맞다면은 소로 썼다는 것은 히브리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필사본을 적던 사람이 잘못 적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박은 맞는데, 아시겠습니까? 박은 맞는데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쓸 수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에스라가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을 때는 항상 그다음에 12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함, 특히 이제 열이라는 것은 충만함이잖아, 그죠? 열이라는 것은 충만함이고, 그다음 12이라는 것은 언약적 부분에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는 측면의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소를 그다음에 안도 소로의 그다음에 박도 소의 12 이렇게 해서 언약적 부분에서 통일성을 가지는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해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3절 그 가장자리 아래에 돌아가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노대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예? 노대가 이래 있으면은 요 부분에 중앙에 이렇게 받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가 동서남북 바깥쪽에 이렇게 예, 이 사방에 대해서 이렇게 안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데, 소머리가 이렇게 있고 엉덩이가 이쪽으로 전부 다 향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노대야를 안에 받치는, 우리가 왜 보면은 대야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중앙에 받치는 것이 요게 열이고, 그 다음 요 밖에 받치는 것이 각각 셋 해가지고 3, 4, 12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얘는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밖으로 가져야 되겠네. 자,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은, 자, 여기 있으면은 열은 여기 뺑 둘러서 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2은 여기 셋, 여기 셋, 여기 셋, 여기 셋. 이제 됐습니까? 네. 이 하여튼 기구가 등장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 3절 그 가장자리에 아래에서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러서며,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로 바쳤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대야를 지금 바치고 있는 것이 지금 황소지 않습니까? 소를 12마리로 바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 그죠?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북쪽에 셋, 그 다음에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동쪽에 셋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방에 있는 것은, 이것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행진을 하다가 진중에 머물잖아요. 성막시대 때에 이렇게 머물면은, 여기 성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 성막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부분에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누군가 하면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대야도 그런 구성적 요소를 가지고 전부 다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 그 바다는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또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자, 소의 엉덩이가 안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머리가 안으로 향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꿍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가 엉덩이가 안쪽으로 향하고 바깥쪽으로 있는 것은 열심히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 것들, 사방팔방의 모든 것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겼으며. 자, 이 부분들도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 3,000밭이 아니고 2,000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3,000밭인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밭으로 이제 계산하면은 약 몇 리터 정도 되는가 하면은 68,000리터 정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물량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2,000밭인데 이 부분들을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뭐 오류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3,000바스로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에스라가 만약에 이 부분들을 2,000바스인데 3,000바스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에스라는 의도적인 부분들에서 등장시키는 것이 있죠, 그죠? 바세아 이름을 바세라로 바수아로 썼던 것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히람은 히람이라 하지 않고 후람이라고 쓰는 것들은 딱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이것이 오기가 아니라면은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의 에스라의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에스라의 의도성은 보면은 소라는 부분들도 박을 사용하지 않고 소라는 부분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그 충성된 부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들, 섬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상징되어 있죠, 그죠? 소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이 하나의 삼천에 대해서는 무엇을 또 의미를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따라서 삼정천에 계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담고 있다. 삼이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수로 늘 담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여러분 물두멍을 왜 10개를 만들었을까? 물두멍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 자, 성막시대 때는 물두멍이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겼다면은 이제 성전 시대 때는 이 물두멍이 재물을 씻는 기능을 했죠, 그죠? 재물을. 그만큼 이게 이제 성전의 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활발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도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이 몇 개입니까 지금? 자, 물두멍이 그전 때는 물두멍이 1개였는데 지금 이 물두멍이 10개입니다. 10개. 지금 계속해서 이 속에서 등장하는 숫자가 뭡니까? 3, 그죠? 3, 10, 12. 계속해서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지금 등장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는 언약의 성취, 모든 것에 대한 충만함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두멍의 열이라는 것들도 모든 것은 충만함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6절 봅시다.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자, 그전에는 물두멍이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데 이제는 기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재물을 씻는 것으로서 물두멍인데 이것이 10개나 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의 손과 발과 온몸을 다 씻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놋대야가 놋바다로서 만들어졌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구성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기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물이 되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쓰이고자 하는 그곳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대해서 지금 해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은 거기서 씻게 하였으니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바다는 바로 모세시대 물두멍입니다. 모세시대 물두멍이 이제 노대하로 커졌고 이제는 재물을 씻는 것이 물두멍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7절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여러분들 성소의 등잔대가 몇 개였습니까? 1개. 근데 여기서는 또 성소에 쓸 등잔이 몇 개로 등장합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열이라는 거죠. 성소에서 우리가 쓰는 이제 기물 중에서 보면은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떡상 있죠, 그죠? 여기서 이 등대가 충만한 수로 10개 열로서 이 내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이 내용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의 차이점, 큰 차이점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에, 여기서 내전은 어디입니까? 성소를 내전이라고 합니다. 성소.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그래서 모세 시대는 모세가 있던 그 성막 시대는 등대가 하나였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10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규모가 이제 성전 규모도 커졌지만은 그런 제의를 드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떡상은 8절 보십시오. 떡상도 몇 개? 그렇지. 상도 10개.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충만한 숫자로서 전부 다 이 내용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내전은 성소라 그랬죠.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막시대 때는 보면은 뭐 큰 뜰과 바깥 뜰 이렇게 그 작은 뜰이 구별이 안 돼 있었죠. 자, 성막시대 때는 예를 보시면은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성막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속에 이제 그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이제 있죠. 그죠? 절반씩 절반씩.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요 문들이 다 있죠. 자, 여기에서, 요것을 안뜰이라 그러고, 요것을 바깥뜰이라 그래요. 바깥뜰. 그래서 이 의미는 이방인들이 바깥뜰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안뜰에 머문다, 이런 이제 의미적 상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확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또 제사장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이게 또 구별된다는 거죠. 구별돼서 이 부분들이 하나의 모습 속에서 더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뜰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발전하여서 나중에 헤롯 성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헤롯 성전을 보시면은 왜 제사장들이란지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과 여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개종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함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발전하여서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사장 뜰, 큰 뜰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제사장 뜰은 이것을 윗뜰이라고 말해요. 윗뜰. 그리고 큰 뜰은 이제 아랫뜰.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뜰을 윗뜰이라고 말했고, 큰 뜰은 그러면 누가?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 예배자들이 드리는 곳.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뜰, 큰 뜰 이것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9절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놋은 이제 그 기능적 측면에서의 좀 그 굳건한 것, 또 강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결함, 그 다음에 순결함, 그 다음에 권위,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성소에 쓰는 것들은 전부 다 금으로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밖에서 기능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들은 놋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놋으로 만들었잖아요. 놋바다. 10절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10절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 한번 해보세요. 자, 성전을 우리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구를 만들 때 보세요. 자, 성전을 지을 때에 누가 이 속에서 쓰임을 받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벌살렛과 오홀리압이 쓰임 받잖아, 그죠? 벌살렛과 오홀리압. 벌살렛은 유다 지파잖아요. 벌살렛은 유다 지파거든요. 오홀리압은 어디 지파예요? 단 지파거든요. 오홀리압은. 단 지파. 여기서 보면은 이 벌살렛과 오홀리압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유다 지파, 단 지파 서로 간에 원만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후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또 하나의 부분들로서 연관시킨다면은 유다 지파 이러면은 솔로몬이죠. 그러면 또 하나 연관시킨다면은 솔로몬과 단 지파, 후람도 보면은 그런 부분의 하나 모습이죠. 단 지파와 연관되어 있지만은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전의 완공을 통해서 지금 하나를 이루는데 보면은 하나의 한 지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혈통이 중심이 되는 것 아니죠. 이방인들이 항상 함께 등장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역들을 이루고 사명들을 이룰 때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룰 때도 모든 것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완성은 그렇게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혈통, 한 족속의 어떤 특징적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이 기물을 만들 때도 보면은 후람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갈 때 후람은 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거슬러 가면서 성막시대도 똑같습니다만은 성전시대도 이런 동일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것은 항상 반복적인 나타남은 그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랬죠. 지금 모세도 보면은 성막시대 때 보면은 하나의 이 혈통으로서의 이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솔로몬 때 보면은 성전도 혈통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내용들이 지금 함께 전개되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이 지금 공통점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죠? 성막시대 때도 이방인 혈통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시대 때도 혈통 이방인 나타났습니다. 이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반열을 이루어갈 때에 혈통과 어떤 한 족속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반열 속에 세울 때는 이 속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이런 혈통의 이방인들 통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하나의 성막시대와 성전시대에 이걸 같이 비춰주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예표를 담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람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11절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그래서 이 속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이 공 둥글다라는 것은 온 우주를 여러분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석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풍성함들, 그 다음에 치료함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전에 대한 기능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온 우주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모든 것이 생육권에서 충만함의 역사, 그리고 이 기능들이 이 설명이 식물들과 기구들 통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14절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그래서 열과 12은 계속해서 이제 열은 충만의 숫자, 12은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우리가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후람의 아버지, 그러면 후람이 있고 그러면 후람의 아버지가 또 있고 일을 같이 했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과연 그 내용이 맞을까 이게?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서 이 번역이 후람의 아버지라 번역했는데, 이게 그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아비우거든요. 아비우. 후람에 대해서 아버지라 되는데, 이 아비우 이 번역이 이 아비우라는 번역인데, 아비우라고 한글로 이제 말하면은 이 이제 아버지라는 것인데, 이것이 아버지로 번역하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의문점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비우라는 부분들이 후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후람의 아버지라고 보기보다는 아비우라는 후람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학적인 견해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절이죠? 네네네.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비후는 너무 크네. 이 아비후는 아버지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히람의 또 다른 이름인 아비후. 히람이 여러분 이제 이 히람이 후람이라고도 지금 이름이 불러지고 있고 지금 다 측면에서 지금 이름이 불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람의 다른 이름이 아비후라는 거예요. 아비후. 그래서 이것을 히람의 아버지라 번역하면 안 되고 히람이 또 다른 이름이 아비후인데 아비후라 그냥 불러야 되고 이것은 히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히람이 아버지가 번역하시면 안 되고 히람의 또 다른 이름인 아비후라는 아비후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을 만들 때에 왕이 그러니까 앞에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놋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놋바다를 히람이 만들었잖아. 후람이.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후람이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후람의 또 다른 이름인 아비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라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비우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히람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문맥적 측면에서 그렇게 맞다는 거죠. 문맥적 측면에서. 문맥적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놋으로 바다를 누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까? 놋으로 바다를 만드는 거 후람이거든요. 후람. 그죠?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후람의 아버지는 번역으로서 문맥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어적으로 번역하면 이거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아시겠죠? 그래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후람의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번역을 하면서 첨가시켰던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후람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저도 볼 때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을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쑥꽃과 세르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놋을 만드는 이 기술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주물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 장롱 공장이 주물 공장이잖아요. 그거 만든 내용과 유사한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들이 후람이라고도 하죠. 후람이 이와 같이 주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주물로서의 이제 만들어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18절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과 상들과 여기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솔로몬이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후람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19절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과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켜둔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21절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금으로. 그 다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벗어나서 이런 앞마당에서 제의를 통한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놋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주는 내용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각각의 기물로서의 각각의 달란트, 각각의 기능들, 역할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기능과 역할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과 잘 깨닫고 우리가 사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기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달란트라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모든 여정들 과정들이 그리하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 삼는 달란트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순종으로서 감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든 모습도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 대행진이 이런 역할들 속에 25인이 세워졌고 그런 속에 또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 2월 매주 월요일마다 총력 전도를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이 과정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5년 전도자들에게 주님의 상급이 함께 곁들여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부흥 대집회가 성황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4월 달에 있을 총력 전도 결실을 맺게 해주시며 120의 성도로서 군사된 교회 사관학교가 되게 하시며 마흔함 성교단이 구성되어 주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